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5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은 AD 31년에 끝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새 언약에는 보증인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언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에는 보증 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AS를 받을 때 먼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어디가 망가졌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 접수 받은 사람들만 수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는 보증 기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AD 1844년까지는 소위 말하는 죄가 전가되는 우리의 죄를 하늘 성소에 접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AD 1844년부터 드디어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제 죄가 없어지는 도만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AD 1844년까지고요. 그때부터는 성소 봉사에서 지성소 봉사로 예수님의 사역이 변경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약간 부록의 개념으로 1844년 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룬 다음에 다시 우리 원래 공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 친분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저희 교회도 왔던 분도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우리 박영호 목사님, 예전에 태능교회에 있었던 분이시고요. 요즘에 다시 쓰러 가는 배라는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상호 박사님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뉴스타트 전문 강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계신 분이 강경구 목사님이신데요. 서정은 앞에 안수 목사로 있다가 요즘에는 일반 개신교로 넘어간 분이십니다. 이 세 분들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입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영향력도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이 세 분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분들의 특징은 조사 심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재림교회의 이 조사 심판 교리가 이거는 아니다 라고 계속 강조했고 결국 그것이 본인의 어떤 믿음에 잘 부합이 안 돼서 결국 재림교단을 떠나간 분들입니다. 현직 목회자들도 이렇게 교단을 박차고 나간 경우가 있고 거기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그만인데 여기 몇몇 분들은 개신교회의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재림교회를 좀 이렇게 오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안식교는 이상하다 이렇게 막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고요. 이분들 이름을 좀 쳐보면 재림교회를 좀 비방하는 집회들 간증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44년 이 1844년의 문제는 우리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되게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언서를 공부하라 그러죠.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라는 책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책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를 흔드는 무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심판 문제입니다. 1844년에 조사 심판 문제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공공연하게 떠나간 사람은 그나마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암묵적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도 이걸 부인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의학박사, 일반 성도들도 많이 있죠. 이분들의 핵심은 그겁니다. 십자가로 다 끝났다, 심판이. 십자가로 다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근데 뭘 또 심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렵게 하게 만드냐. 그때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거, 이거 복음이 아니다. 모든 심판은
십자가로 끝났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관심합니다. 또는 영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또는 나는 나는 뭔 상관인데.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고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으로 정리해 두셔야 마지막 흔들림 때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300주야, 1844년, 조사심판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스스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좀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게 재림교회의 태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어떻게 1844 조사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루가 1년이다. 우리는 그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예언 풀 때 1일은 1년. 그거를 연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푸는 교단은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단은 다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를 풉니다. 역사주의는 현재 재림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른 개신교회들에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왜 2300주야에만 적용되는 것이죠? 왜 2300주야에만 하루가 1년입니까? 예를 들면 노아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그럼 거기도 하루가 1년을 풀어가지고 40년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연일 원칙이 왜 다니엘서만 적용됩니까? 딴 데 왜 적용 안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2300주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차근차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어떠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으로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에서 저희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이거 조사심판 예언의 신에도 나온 거 아니냐? 이거 성경만으로 증명할 수 있냐?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많은 분들은 결국 예언의 신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의 각 시대 대등특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심판 기별을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성경만으로도 이 조사심판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언의 신 쓰지 않고 성경으로만 한번 증명해보고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만으로 조사심판이 분명히 존재하고 1844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증명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경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만약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성경만을 가지고 증명하지 못하면 1844 조사심판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 그랬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교리가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만으로 이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믿으니까 믿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계속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진리가 아닌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여러분 납득되지 않으면 재림교회를 떠나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납득된다면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재림교회에 남아 계셔야 합니다. 왜요? 진짜 남은 교회거든요. 만약에 1844 이 기별이 진리가 아니라면 재림교회는 진리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남은 교회도 아니고 그저 개신교회의 한 교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어떤 흔들림과 어떠한 핍박에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확고한 진리 중에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예르신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으로 이 부분을 함께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함께 납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이 연구가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정말 1844 2300주야 명쾌한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오전 10시경에 한 정신병자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에 갑자기 불을 붙이면서 대구 지하철에 정말 참사 중에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몇 사람이 만류했지만 이미 붙은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고요. 그 열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많이 대피했는데 옆에 있는 정차에 있는 그 열차에 불이 옮겨 붙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사가 문제였습니다. 기관사가요 대처를 빨리 못하고 혼자 문을 잠그고 지 혼자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몇 명 죽었냐면 192명이 죽었고요. 148명이 많은 화상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처참한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열차는 다 타서 뼈대만 남았고 열기에 역 천장들 다 녹아내렸고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연들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질식한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허리띠 안에 뭔가를 꽉 안고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안고 있었나 하고 수습을 해보니까 물에 조금은 젖어 있었는데 비교적 깨끗한 상태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아마 교회 갔다 왔나 봐요. 거기 중간에는 주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주보와 성경책을 보고 이 사람의 신원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을 직감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지막에 봤을까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7절입니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들 그리고 진리들을 그냥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신학자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가르침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정말 그런가? 저 말이 맞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확립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연구가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을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없이 구약만으로도요. 1844, 즉 조사 심판에 대한 증거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만큼이나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잘 적으셔서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날로 조사심판은 AD 31년인가 아니면 그 이후인가 라는 한 카테고리만 공부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AD 31년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때가 31년입니다. 예수님이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31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다 죽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심판 다 끝났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 그리고 조사 심판을 부인한 사람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격하기를 이 조사 심판은 윌리엄 밀러가 그거 날짜 정한 다음에 그거 수습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정말로 AD 31년 십자가로 모든 심판이 끝났을까?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좀 잘 적어 놓으시고 아니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 31절에 보시면 참고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31년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한참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최소한 40년 뒤에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십자가 전이 아니고요. 십자가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후에 쓰여진 책에 말하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십자가 이후에 심판할 날 미래형이네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모든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도 보면 다 성경만으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뒤의 일이죠. 바울이 그 뒤에 복음 전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장차 오는 심판. 이미 끝난 심판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장차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론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AD 31년 십자가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네요. 몇 개만 더 볼까요? 자,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것도 미래형이네요. 심판이 아직 언제든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 뭔가 있구나. 분명히 써있죠.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아니라 서리라. 미래형이네요. 바울도 말하기를 누가 쓴대요? 악인들이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 근데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심판하냐? 십자가로 끝났는데 왜 그렇게 불안감 조성하냐?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말하기를 나를 포함하여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미래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이것도 AD 31년 그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이 그의 백성은 믿는 백성일까요? 안 믿는 불신자들일까요?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다시 심판을 받네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미래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AD 31년 십자가로 모든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 드리면 이 앞 성경절의 특징은 모두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심판이 모두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몇 구절은요, 그 대상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시 심판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써있죠. 성경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정리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포함된 서신들은 십자가 31년 이후 최소한 10년, 많으면 30년 이후에 쓰여졌으므로 심판은 적어도 AD 31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되겠죠? 아직 1844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심판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구나. 십자가 이후에 심판이 있네. 오늘 그 정도만 좀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AD 31년 십자가로 다 끝났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다 구원받았다. 더 이상 공포심 조장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AD 31년 십자가 이후에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해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거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말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거 봐라. 십자가로부터 심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조사 심판은 이거와 별개로 다른 종류의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아담의 죄 이래로 심판 아래 놓여 있죠.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120년 뒤에 홍수가 임한다. 그러니 방주에 타라. 되게 단순한 기별이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 심판의 기별을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동물들은 다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말 진짜 안 듣는 인간들은 방주에 타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이렇게 노아 홍수 기별이 창세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직면했던 다양한 심판들이 또 몇 개 더 있는데요. 그 유명한 바로 갈멜산 대결입니다. 이때도 갈멜산에 제단에 불을 붙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성경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주전 586년에 이들이 언약을 끝까지 거절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심판들은 조사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런 심판도 나와 있습니다. 천년기 심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이 악인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 이건 우리 심판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심판인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때는 완전히 사망과 악인들이 없어지는, 사탄 마귀도 사라지는 그 심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앞에 제시한 성경절들이 언급한 심판은 어떤 종류의 심판일까요? 집행심판일까요? 아니면 천정의 심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악인들의 심판이 아니라 집행심판입니다. 또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주께서 그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다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심판한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이 사실을 오늘은 이 사실만 명확하게 마음속에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AD 31년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끝났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을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재림전 심판 또는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조사 심판을 조사할 것입니다. 화인여사의 글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성경 가지고 확인해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9장의 예언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많이 까먹으셨죠? 그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고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정리하셔서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조사심판에 대해서 흔들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재림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 조사심판과 이 1844에 대한 귀한 공부를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굳게 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